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에 이어지는 종말 사건의 전개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읽은 본문은 종말의 결정적인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자체를 다루고 있고요. 또한 그 직후에 다시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하늘의 군대가 그의 대적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섬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과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누고 또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 평행대구 구조입니다. 앞에 부분도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전쟁에 대한 진행과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뒷부분도 똑같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 개가 이렇게 비교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았다라고 표현했고 또 11장과 15장에서는 하늘 성전 열린 것을 보았다 그렇게 표현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작은 하늘 자체가 열린 것을 봅니다.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것은 무엇인가? 백마를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를 보았다. 백마, 흰색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박해로 인한 시험을 견디는 신앙의 결과로서의 순결, 이 순결을 흰색으로 표현하는데요. 흰말을 탄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충신과 진실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소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무엇 하시는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원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심으로 충신과 진실이 되십니다. 그 백마를 탄 분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요.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눈앞에서 어떠한 죄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숨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셔서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찾아내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머리에 더 많은 관들이 있는데 이 관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에는 이 관들을 쓴 존재가, 등장인물이 또 둘이 등장하는데 용과 짐승도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용과 짐승들은 이 관을 썼다는 것은 참된 통치자를 대항하면서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다는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용과 짐승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12장과 13장을 보면 용들은 7 왕관을 쓰고 있고 또 짐승들은 10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관을,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어떻게 되는가? 셀 수가 없습니다. 많은 관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표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관들을 가지고 있는 이분은 누구신가? 진정한 우주의 왕이시며 용과 짐승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 분,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후반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짐승을 심판하셔서 그들에 걸맞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스스로 자신들도 왕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왕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백마를 탄 자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한 묘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3장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신다는 묘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 피 뿌린 옷은 심판하시는 중에 적군의 피가 뿌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군의 피가 뿌렸다는 의미는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이 표현들, 또한 이 표현은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승리를 확정하신 모습을 또한 연상케 합니다. 최후의 날에 승리하셨다는 것과 함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승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베들레헴 구유에 누였던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였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최종 심판을 담당하시는 재판장이시고 또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시는 전사의 면모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 또한 이 전쟁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하시나?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맹렬한 진노의 포주틀을 밟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에 대한 묘사와 함께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전쟁 진행을 이렇게 하시겠다. 종말론적 전쟁에서 적대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생생하면서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이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신 것처럼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전쟁의 결과를 어떻게 되는가? 요한은 다시 보니까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초대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 초대는 앞에 우리가 어제 살펴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것과는 다른 초대입니다. 물론 같은 잔치입니다. 같은 잔치인데 이 초대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아내, 신부로서의 초대입니다. 이 신부로서의 초대된 자들에게는,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이라, 이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들입니다. 이 초대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주가 됩니다. 죽음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초대는 심판의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잔치가 됩니다. 요한이 다시 한번 하늘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선언 이후에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짐승과 거짓 선자들 다른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이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백마 탄 자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봅니다. 백마를 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치르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20절에 보니까 먼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어떻게 되는가? 멸망하게 된다. 어떻게 멸망합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들의 처벌이 일시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20장에 가면 그 처벌이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백마 탄 자를 대적하여서 전쟁을 벌이는 자들, 그들은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입니다. 또한 그런 다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처형되게 됩니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주 철저하게 심판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한 계시록을 통하여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고 믿고 있고 또 오늘 계시록을 통하여서 확인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오늘 계시록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일 뿐만 아니라 자기밖에 없는 기록된 이름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또 오늘 마지막 그 뒤쪽에 보면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16절의 하반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분의 이름을 계속 언급합니다. 이름은 무엇인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분이 하실 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충신과 진실로 자기밖에 없는 기록된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하실 일을 하시겠다,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하실 일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세상의 끝이 되는 날입니다. 세상의 끝이 되는 날, 역사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역사의 끝은 심판과 함께 승리가 주어집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약속된 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가 보여지는 것이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대로 믿은 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분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이 땅에 드러날 날이 옵니다. 점점 다가옵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의 주권과 신실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또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빠져서 영원한 진노를 받을 자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일을 미리 경고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믿음을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왕의 귀환을 고대합니다. 요한이 본 것처럼 그분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성경에 다시 한번 기록된 대로 확인합니다. 순종하며 충성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저주받을, 죽음의 잔치에 초대될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만 홀로,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에, 또한 그 신앙을 키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또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한 신실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주권과 신실한 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